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적응해야겠지요. 네, 오늘 두 번째 광야 그리고 시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사단의 유혹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겪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벌써 한번 시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이끌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는데 마귀는 정말 끈질기게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두 번째 유혹에도 실패했다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두 번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 또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구절 뭐죠?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옵니다. 마귀가 완전히 떠났다고요? 영영히 떠났다고요?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요 잠깐 다시 물러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영화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기도 후 세 번의 시험을 겪으시고 그 다음 장면이 곧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영화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마귀의 그 최종적인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틈타서 또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가만 놔두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 너무 식은 죽 먹기겠죠. 계속 찌르면 언젠가는 넘어가게 될 테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마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아주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아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들을 사람이면 한 방에 이렇게 없앨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잠시 사라질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나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집이 비었고 깨끗이 수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갔다가 나는 졌어, 이제 못해, 이게 아니라 또 오고 그런데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어갈 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끈질깁니다. 사단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나 대단해, 이겼어, 이렇게 자아 도취하고 있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평생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평생 해야 된다니까 괜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싸움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이기는 싸움은 맨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기고 나면 그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기는 싸움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어요.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좀 잘난 척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앞서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백발백중 당해요.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만 쫓아가면 이미 앞에 크신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뒤에 쫓아가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백전백승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승리할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지, 아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력이 훨씬 우세하면요 아주 편안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대장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등장하지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다 이 세상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일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불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내게.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수법입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것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하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개월 됐나? 그쯤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이메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뭐였냐면, 내용인즉슨 한마디로 제게 몇십만 불을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몇십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내용인즉슨 이래요. 자기가 그 이메일 보낸 사람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재산이 좀 있다, 몇십만 불, 이렇게 액수를 정확히 썼더라고요. 근데 이걸 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한테 주고 싶다.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음입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말도 안 돼 이렇겠지만, 그때 제가 미국 온 지 2개월, 엄청 어리버리하고 돈도 없고 유학생인데 저한테 복음의 소식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날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제가 막 전화했습니다. 지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이 몇십만 불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잘 올 수 있도록, 중간에 틀어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헌일한 거죠.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꾸 저한테 뭘 요구해요. 주소가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소셜 넘버가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거 사기구나, 스캠이구나.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마치 있는 것처럼,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기, 스캠입니다. 사단은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도같은 능한 자입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부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이 세상에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사단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활개를 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내에서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너무도 뻔뻔하고 정말 당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해봐라. 절하면 이거 줄 것이다. 자기 것도 아닌데. 아주 그냥 전형적인 사기꾼 페이스로 딱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그냥 한 번 딱 절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절 한 번만 딱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 다 얻고 사명 금방 쉽게 감당하고 뭐 싸울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것.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귀에게 경배하고 나면, 딱 한 번만 예배 빠져보면, 딱 한 번만 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중단해보면, 딱 한 번만 거짓말해보면, 딱 한 번만 불의의 눈을 감아보면 이 딱 한 번만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딱 한 번은 없습니다. 한 번 넘어가는 순간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잖아요. 30살쯤, 29살에 미국에 왔는데 나름대로 한국에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한국 남자가 겪는, 특히 크리스찬이 겪는 가장 큰 고민이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예요. 술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요새는요 다 무너졌습니다. 크리스찬들 다 술 마십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다닐 때만, 제가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술은 크리스찬들은 마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제가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히 술 마시지 않았고요. 대학 생활, 군대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렇게 나올 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배,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술자리가 있는데, 군대 그 무섭잖아요. 상급자가 술을 마시라 그러면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떠한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는지 그걸 다 거부했어요. 나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딱 입학 원서를 딱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밥 한 번 먹으러 가자 하고 중국집을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탕수육 같은 거 하나 사주신 것 같아요. 사주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집은 목사 집안이다. 너 앞으로 대학 가서 술 마시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18살, 19살밖에 안 된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래요, 집에.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좀 무서웠어요. 집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야 되는가 보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아야 되나 보다. 딱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좀 순진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강조하고 싶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요. 중학교 때쯤 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저를 믿으셨는지 고등학교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제 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타협하지 않고 술 안 먹고 잘 지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술 좋아하는 목사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형제님들 좋아하실라나? 목사님 끝나고 한잔하러 가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간혹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여기 머린 카운티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프레스바테리안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거기서 공부했어요. 자유로운 좀 신학교였어요. 목사님들 오셔서 가끔 목사님들이 없어져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어요? 성찬식 다녀왔대요. 어디로? 나파밸리로 성찬식 다녀왔대. 나파밸리 뭐 있습니까? 와이너리 있죠. 성찬식하고 은혜롭게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술 잘 먹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술 아예 안 먹는 목사가 좋으세요? 그러세요? 진짜? 진짜? 예.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아마 본인들은 좀 술을 하실지 몰라도 목사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좀 그래도 직분자고, 또 아니면 우리 어느 정도 교회에 헌신된 직분자들은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진 않아요. 하지만 덕이 되지는 않죠.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직분자나 목사가 됐으면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제가 만일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국에서 술자리 가면 꼭 하는 말 있어요. 딱 한 번만 마시자, 딱 한 잔만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딱 한 잔을 안 했더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제가 딱 한 잔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딱 한 잔 했잖아. 지난번에 마셨는데 왜 지금은 안 마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약점이 뭐예요? 사단은 지금 나에게 절하라 하는 거예요. 절하라는 게 뭡니까? 월십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여러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단호해야 돼요. 칼같이 단호해야 돼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난 너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명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수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을 거야.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건 뭔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러죠.
근데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를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소망함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마지막 3번째 유혹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라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제 아예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너도 말씀 나도 말씀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자기도 말씀 들고 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놈입니다. 지금 시편 92편 11절 12절 말씀 들고 온 거예요.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다쳐.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보호하시는 분이죠. 지금 사단이 인용한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틀렸습니까? 적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에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 제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새벽기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편집해서 그 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1절 12절 이 사단이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니까 뛰어내려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테스트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개똥 철학이 있듯이 개똥 큐티 있다 그랬죠. 개똥 철학도 있듯이 개똥 큐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똥 적용.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말씀의 내용을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체의 그 숲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사단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줍지 않게 말씀 몇 절 안다고, 성경 몇 번 읽어봤다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잘한다, 교만할 수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정말 두껍고 많잖아요. 1년에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읽는데 적어도 몇 개월 걸리고,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돼요. 몇 번을 읽어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좀 읽어봤겠죠. 근데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의 삶은 수수대로 나가는데 모르는 본문 건너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책도 보고
왜 이럴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이 얘기한 주석도 보고 다른 책도 보고 하면서 공부해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사단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피리어드. 딱 도장 치고 끝났어요. 너 잘못하고 있다. 시험하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야지. 때때로 자기 믿음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태도입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봅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선을 넘어버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내 문제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죄 한 번 져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는데 나 좀 세상에서 잘 나가게 존귀하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막 쏟아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 멋대로 적용하는 그런 무지함과 교만함이 행여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주님께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해 본다고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인업하고 풍성한 거 아닙니까? 감사만 하기에도 모자랄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니요. 하나님 해보세요 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도전해 오는 것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기대하세요. 아유, 우리가 이길 싸움 또 오는구나. 한번 해보자. 야, 어떻게 이번에 이길지 한번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 가운데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 그거 그까이 거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그런 말들 그까이 거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딱 한 번만 예배 스킵해 볼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능력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려는 그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또 그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와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좀 아까 얘기했죠. 이러한 개똥 해석, 개똥 적용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나가실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만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번 한 주도 기쁨 가운데 승리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갈 때 일어나시면 돼요. 지난주에 막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서 언제 일어날지 몰랐다 그러는데 그냥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제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지만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한번 우리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시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